자, 오늘 주제는 교회 안에 역사하는 영들을 온전히 분별하는 비결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은 헬라어로는 하기오시네, 바로 신성함, 거룩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결의 영이 왜 중요하냐? 바로 성결의 영은 자신을 신성한 존재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돕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성결한 존재인지를 알도록 하고 느끼게 만들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결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믿은 것 때문에 그가 이제 공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즉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결의 영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포라는 단어는 바로 호리조라는 원어를 쓰는데 그 원어의 뜻이 뭐냐? 바로 올바르게 정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누구로 여기느냐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온전한 성결의 영을 받아들이는 온전한 믿음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각 사람의 믿음을 따라 믿음에 의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영은 푸뉴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푸뉴마에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이것도 나타나죠. 그러나 마귀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이 사실은 무엇을 뜻하느냐? 마귀도 자신들의 수하인 악한 영을 통해서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즉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구자에 돈이 얼마나 있고 생활비로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보다도, 심지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보다, 어떤 직업을 내가 가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보다도 더 치밀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마귀가 악한 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과 내 영생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우리를 속이려고 거룩한 척하는, 이것이 거룩이다 라고 속이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온전히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에는 두 종류의 거룩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적 노력의 거룩이고 하나는 하늘 차원의 거룩인 것입니다. 육신적 노력의 거룩은 악이 속이는 거룩이고, 하늘 차원의 거룩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하는 거룩인 것입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육신적 노력의 거룩, 이것은요 바로 인문학적인 거룩이고 또 종교적인 거룩인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노력은 자기의 노력으로 의인됨의 증거를 만드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들 내에서 각자 자신의 율법, 자신의 교리들을 지켜냄으로써 의인된 자격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아우, 저 사람들은 너무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이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모든 행위는 자신이 의로움 잘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잖아요. 교리와 이 율법들이 하나님 위에 권위를 두면 그렇게 그냥 차가운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볼 수가 없고요. 어둠의 역사를 온전히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대단할수록 오히려 더더욱 오만해지고요. 고집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쓰러지게 되는 원인들이 결국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차원의 거룩은 어떠냐? 그것은 종교나 기독교의 교리를 뛰어넘는 진리적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영도 다 같은 영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꽂았다고 그 안에 역사하는 영도 다 같은 영이 아님을 여러분들 알려야 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어떤 형상을 추구하느냐로 그 영이 악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들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경외하느냐, 이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거룩의 수준이 어떠하느냐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마귀와 그의 수하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유다서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흑암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이죠. 암흑이죠. 또 안개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뜻이 뭐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영원까지 어디에 결박되어 있다고 그래요? 흑암에 가두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과 이 마귀들, 이 어둠의 영들은 어디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흑암, 이 어둠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우리 인간에게 영향력을 끼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어둠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어두운 마음을 품으면 그 안에 어둠의 영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악한 영이 쏘아대는 어두운 생각, 어둠의 생각, 사단의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어둠이 생겨요. 그러면 그들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 감정, 의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역, 악한 영들의 영역, 그들이 지낼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 인간이 허락해준 그 어두운 생각, 어두운 감정, 어두운 의지가 바로 그들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된 마음을 허용하면 어둠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또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우리가 제된 생각을 허용함으로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또 다른 것은 뭐냐면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두려움이 있는 마음에 악한 영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경외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바로 빛에 속한 존재가 되었어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신분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속한 우리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경외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 온전히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약 가운데 쓰러지고 있을지라도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어둠에 덜 속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요, 우상 섬기듯 악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을 못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악은 우리를 손쉽게 자기 수하처럼 쉽게 우리를 공략할 수 있겠죠.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깨어진 관계예요. 가정 안에서의 깨어진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저주인 것이에요. 바로 악의 형상들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16절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마음, 아들의 감정은 어때야 됩니까?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아들이 정상인가요? 그건 깨어진 관계죠.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내 편이고 나를 포근히 안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아들이 정상입니까?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사실 아들이 느껴야 될 정상적인 생각과 감정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49절 50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말씀에는 오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두려워하는 이 포베오 헬라어인데 바로 경외하다로 시작되어 다른 의미들이 파생되는 단어인 것이에요. 이 포베오는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경외하다에서 파생시켜요. 다른 단어들을. 그래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는 것은 오역이고요. 긍휼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무엇만을 주셨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명확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다면요,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의 신분을 누릴 수 없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아무리 선포를 해도 느낄 수가 없게 돼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늘의 기준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신분을 누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저 종처럼. 그리고 상처도 해결 못하는 거죠. 왜? 내 힘으로 내 상처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 품에 안기면 상처가 해결되죠.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향유할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을 죽이려면요, 무엇보다 어떤 두려움을 없애야 할까요?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쫓겨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내가 온전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신뢰, 완전한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혐오 이런 것들이
사라진 사람들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번역하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 없느니라 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원어상으로 요한계시록 2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바로 주권자인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려움의 죄는 이처럼 상당한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어둠을 강하게 불러들이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대적이 다닐 수 있는 내 마음, 내 생각, 감정, 의지 안에 수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 안에 대적에 다닐 수 있는 대적의 문을, 그것도 큰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큰 죄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하는 이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자꾸 표현해요? 두려워하는 존재로 그렇게 자꾸 표현해서, 그렇게 할수록 성도들을요, 순종시키기가 쉬워요. 복종시키기가 쉬워요. 이것이 바로 악이 하는 행동인 것이죠. 자, 교회 안에 역사하는 영이 다 같은 영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두 번째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룩의 수준이 어떠하느냐. 우리가 가진 거룩,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 말씀도 오역이죠. 여기서는 두려워하는, 또 이렇게 또 번역되었는데, 이 원어는 포버스, 두려움의 뜻도 있어요. 그러나 경외, 존경, 공경의 뜻이 있어요. 이 포버스 안에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로마서 3장 18절, 에베소 6장 5절, 베드로전서 3장 2절, 이런 구절에서는 명확하게 경외와 존경과 공경의 뜻으로 이 포버스라는 단어를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7장 1절 이 말씀은 잘못 오역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런데 경외하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하늘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의 수준이. 여기서 또 온갖 더러운 것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육도 더러운 것이고 영도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바로 영도 뭐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영,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뭐예요? 옛사람이죠. 내가 내 자신으로 인정하고 있는 어둠의 형상들, 그것이 옛사람이죠. 내가 거절하고 벗어버려야 될 것이죠. 죽여야 될 것이죠. 내가 아니라고. 그럼 영은 뭐예요? 온갖 더러운 영, 나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려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저 사람한테 삐졌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악이 1인칭으로 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속삭이는 것들, 내 감정을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영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하려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온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젊은 목회자 부부가 있었어요. 제가 어디로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해줬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그것에 깊은 영향을 받은 또 부목사 부부가 와서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몇 년 뒤에는 이제 그 사모님이 갑자기 급성 류마티즘에 걸려서 발끝에서부터 이 손끝까지 이 류마티즘 때문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누워 계시면서 이제 자신의 그 사안들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죠. 근데 참 너무 대단한 게 그 남편이 자신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아내를 섬기고 아이들을 밥해주고 학교 보내고 이런 일을 이제 계속 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분이 참 너무 멋있는 분이구나. 먼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저도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한 성도님이 저의 설교를 그분한테 보내서 계속 듣게 했어요. 또 그분도 저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설교,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설교가 이제 주로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화를 하나님 앞에 내뱉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까지 제가 또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자신의 모든 우월해진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개월 지나니까 점점점 이분이 힘이 생겨서 일어나려고 하는, 잘하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상태까지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누워 계시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제가 설교 중에 이 사모님은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면 일어설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저는 너무 오래전 설교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를 이분이 그 설교를 또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의아했어요. 내가 과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분은요, 너무 좋은 조부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사랑이 많은 분들한테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성품이 좋은 분이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죠? 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니까 몸에 힘이 생겨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자기 남편이었던 것이에요. 그 남편이 훌륭한 분이신데 이 남편은 자기처럼 좋은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바라는 수준의 사랑을 이분은 주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말로써, 태도로서. 물론 마음은 깊이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주지 못하니까 아내는 그것이 점점점 하나하나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섭섭함이 몰려오고 나중에는 이제 미워하는 감정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깊이 용서하고 남편을 또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새 사람을 입히고 자기에게도 새 사람을 입히고, 그러면서 이분이요 완전하게 이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그런 간증들을 하시고 자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사역을 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이 거룩의 수준을 높이면요 육체의 치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교리적 거룩과 하늘 차원의 거룩의 차이에 대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터치스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시금석이죠. 이 시금석은 뭘까요?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거룩과 하늘 차원의 거룩을 구별해주는 이 터치스톤, 일상생활의 터치스톤, 이것은 바로 혐오, 판단, 미움. 내 입에서, 내 생각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과 싸우고 있고 이것을 거절하려고 하고 이것에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혐오스럽고 판단되어지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새 사람을 입혀주느냐? 계속해서 판단하고 미워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혐오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여기로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그냥 종교적인 거룩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늘 차원의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악에게 이용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또 많이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수록 악의 계계들을 분별할 능력이 올라가요. 또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들을 세밀하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만큼 우리는 내가 무엇을 나의 새 사람 입을까? 천국을 그만큼 더 침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신분은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신자들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선한 어떤 이미지 1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종교적인 거룩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거룩의 수준을 하늘 차원으로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축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안겨야 됩니다. 이분에게 안기면 우리는 거룩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나의 소명을 능히 감당하다가 내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거룩의 수준을 하늘처럼 높여야 되죠. 새 사람을 무수히 입게 되면요, 저절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을요,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온전한 하늘의 상속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미움과 혐오와 판단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미움 대신, 혐오 대신, 판단 대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세상을 입혀줄까요? 성령께 감사함으로 나가셔서 그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온 교회와 세상에 이러한 성결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더욱 이 성결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찬란한 존재인지를 누리게 돼서 그 신분으로 온전히 이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거짓의 영에 속아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갑시다. 할렐루야.